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세세토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1년 5월 어버이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에겐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아멘.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거룩한 주일 성일날 아버지 앞에 놓아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저희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게 하신 복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우리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한 것 많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부모를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선교 대국 되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가 안정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게 해주고 자기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도 안정되고 평화적으로 남북간이 통일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새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이게 하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어 아버지의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권속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앞에 갈 때 자기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 기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족들 다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기만 원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각자 맡은 직분에서 최선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 저들의 섬김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시며 자녀들도 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피내 있는 김권중 선교사를 축복하사 이 코로나 가운데도 잘 사역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같이 뜻을 모아서 선교한 온 세계 선교회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그들 교회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이 말씀대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할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가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힘있고 살아있는 권세인 말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레마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 말씀이 됩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50절 말씀 됩니다. 구약성경 224쪽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서 읽으면 은혜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36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서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신령 복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지난 시간에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비방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명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한 무리들 멸망시켜 버릴 테니까 너희는 떠나라고, 여기서 악한 무리에 떠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물건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사람 무시했지만, 사람을 비방했지만 결국 죄종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사
나를 보내실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라에 속한 자들 산채로 음부에 빠질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연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예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일 땅을 그대로 땅속에 빠지게 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망했다고 표현합니다. 또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향로를 들고 회막 앞에 나온 250명 지도자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난 시간 그 정도로 큰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향로를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세 아론을 공격합니다.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심판하시는데 모세가 급히 아론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게 하니 갑자기 연병이 멈춥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기념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6절로 40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고라 일당에 속한 250명 지도자들이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은 그것이 교훈 삼으라. 그것을 보고 교훈 삼아서 다른 죄를 또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민수 16장 38절 말합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이 향로를 채서 제단을 쌓는 철판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를 가지고 들이다가 불에 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땅을 따르던 지도자 250명도 향로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사역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250명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아론을 빼앗으려고 하겠다고 나섰으므로 불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다시 수거해서 함께 망치로 쳐서 얇은 철판을 만들어서 번제단을 두르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증거하는 기념물 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 16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라.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그에게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앞으로 사람들이 그 제단에 나올 때마다 그것이 생각나도록 저 철판을 보고 저 철판은 우리 조상들이 지도자들이 250명들이 아론 일을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손 쏟아가서 불에 타 죽었다. 그것을 보고
이 재단에 들어온 자마다 조심해서 삼가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아론 자손도 그곳에 제사 드려오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그 사건은 과거에 있었지만 항상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표시가 되는 기념을 많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 도망가는 길에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자 거기에 돌단 쌓고 베델 하나님 집이라고 기념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물이 가득 찬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이 물속에 들어갈 그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강 속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쌓고 또 그들 머물던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하라. 후세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요단강 하나님 은혜로 걷는 기념물이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에도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배했을 때 우박이 내려서 적들 물리치는 것을 기념하여 돌석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을 쌓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6월절은 어린 양의 표를 바른 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후세 가르치라고 절기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성찬 기념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러한 표시로 기념을 통해서 백성들은 그 사건 신앙의 과거를 오늘의 사건으로 오늘날의 믿음으로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이 기념물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단 사면의 편절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과 그들의 죽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죄로 인해서 심판과 벌받고 백성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러지 말라고, 이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그들 교육시키려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단을 둘러싼 저 편철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죄인은 누구나 죽는 거야. 예수님이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죽는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하며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얼른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지체 없이 빨리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는 과거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 학살했던 강제 수용소를 기념관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 독일인들 입장에 본다면 나치 역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독일이 가장 지탄받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홀로코스트, 나치 유대의 대량학살 기념관을 세우는 이유는 나치즘이 일으킨 비극적 역사를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굳은 다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않기 위해서 재난 과거 흔적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처럼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후대들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자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비교됩니다. 독일의 총리 앙켈라 메르켈은 금년에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소용소를 방문해서 홀로코스트, 나치의 수행 대량학살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번제단을 두르고 있는 철판도 없습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성경이 표시가 되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얇은 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사람들이 들고 있던 향로를 쳐서 얇은 판으로 만들어 번제단 두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41절 45절 말씀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많은 사람들이 지진도 죽고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신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고 향로로 기념까지 만들어서 굳게 결심했는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향로를 만들어서 기념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지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어처구니 없는 험한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너희가 백성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형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고라와 250명 지도자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죽었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이제 기도에 살려주었더니 감사하지 못할 망정 이제는 모세까지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망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망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회막 위에 구름이 가득 덮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16장에만 두 번째입니다. 같은 장에 두 번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황급히 형 앞으로 나갔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무리에 대해서 빨리 떠나라.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더 이상 이들 보지 못하겠다. 이 폐역한 무리들 다 쓸어버리겠다 고 하십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다 멸망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시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즉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원망하고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 아론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신문당하실 때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죄가 없습니다. 몇 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무리들이 들고 있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허기진 배에 먹을 것을 채워주었고 각세병 다 고쳐주었습니다. 은혜를 큰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살려주려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온갖 말로 멸시하고 초롱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며 가르침 받고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베드로는 멀찍이 못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 직전에 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 살려주세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빌립보 2장 올리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담고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바로 노예 사는 그 애굽 땅을 자기는 적과 꿀인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실 땅을 더럽힌 우상 가득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는 것만 좋아하고 그리워합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반역한 거듭된 범죄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다고 그래요. 한 번 죄를 범하면 같은 죄를 범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범인들은 꼭 범인 현장에 가본다고 합니다. 그래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과거에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던 범죄자를 찾습니다.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대개 거기서 나옵니다. 음주운전에서 한 번 면허 취소가 되면 두 번 다시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다시 음주운전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습니다. 도박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손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발로 도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것 되길 새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까지 가져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실 때문에 모세 아론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함께 광야에서 생활해온 동료와 지도자 죽었게 되어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도 이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분수를 넘어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시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 원인 모세 아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길로 걸어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회개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4장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앞으로 올 것이라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좋은 날, 복된 날이 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영생 얻게 됩니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이 그치니라. 46절 50절입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은 마음속 조량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백성까지도 끝까지 품고 용서할 줄 아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돌려 치러 갈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자경 아론에게 부릅니다. 민수 16장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둬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급히 가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자 모세는 아론을 명하여 급히 향로에 불 담고 백성들이 빨리 가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 죄사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급히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급히. 비록 자신을 족하고 비난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 일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 지도한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를 뽑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량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용서의 넓은 마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을 넓힙시다. 마음을 넓힐 때 그 넓힌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아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 명령대로 향로를 가지고 모세 아론에게 반역한 회중에게 달려갑니다. 아론 모생입니다. 다윗 80 훨씬 넘은 노임에도 불구하고 그 녹을 이끌고 백성 살리기 위해서 급히 힘을 다해서 전염병 속으로 달려갑니다. 한 사람이나 더 많은 백성 살리기 위해서 늙은 몸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이미 심판의 인병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수천 명이 전염병으로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 사이에 들어가면 아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거기에 못 들어가요.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데 못 들어갑니다. 저렇게 날 괴롭힌 놈들
죽어도 싸요. 죽게 내버려둬야지 할 텐데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론은 향로를 들고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와 아직 살아난 그 사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아론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 는 재앙 전염병이 멈췄더라고 합니다. 민수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어디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들어갔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와서 속죄 향을 피웠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살게 할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민수 16장 49절입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죽은 자 수가 무려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 희생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폐역한 무리에 대한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비판했다가 강한 바람에 들판 풀이 눕혀지듯이 수많은 백성들의 전염병에 툭툭 쓰러 죽었습니다. 모세 아론 한순간에 감정 휘말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속죄하여 많은 생명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세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향을 피움으로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유아들 예수를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을 사이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속죄의 도리를 굳게 잡고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아론보다 훨씬 더 큰 대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처럼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보답한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낮고 찬한 이 땅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존재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세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된 성을 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를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시 아버지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 빼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흘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헤매다가 지칠 부르시던 찬송소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함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게 거룩한 성일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효도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잘 충성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절 드립니다. 아버지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 삶에서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됐습니다. 평생 동안 삶에 감사할 일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필리핀 지역 주간심령 구하기에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 지역 주간심령 권한대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물질 속은 것에 원수 막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한 10년 고난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시며 저들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샘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정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직분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 저렇게 좋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와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효도하셔서 부모의 기쁨 되게 하시고 에베소 6장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복을 받고 장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손 위해서, 아들, 딸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자손 대대로 전승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4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러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잘 치셔서 코로나 이겨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며 멸시와 조롱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서물결 가족과 이 방송 청취자 위에 그리고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며 자녀들 기도로 키우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환절기에 코로나 방역에 더욱더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저들 생업에 가정에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